6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무리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무리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혔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죠? 얼마를 받고 팔았어요? 은 30냥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과 뭐를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영생을 바꾸는 존재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돈이 아니라 은 30에 나의 구원, 영생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예수는 결박되어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주 26년, 36년 사마리아의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길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사형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사형시킬 권한,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렇죠. 로마에게 그 권한을 뺏겼죠.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은 로마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체포했어요. 그런데 신성모독이 로마법에서는 사형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상관이 없죠. 그러므로 로마의 법으로 사형이 될 만한 다른 죄를 제시해야 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로마 입장에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죄가 뭐가 있겠어요? 신성모독은 전혀 상관없는 거고, 왜냐하면 야훼, 유일신 야훼를 모독했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의 죄를 잡은 거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죄는 뭐가 있겠어요? 반역죄가 되겠죠. 반역죄. 로마 황제에 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때가 명절이다 보니까 전통으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어요.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있죠. 조만간에 뭐가 오면은, 광복절이 오면은 뭐가 있어요? 나라에서 광복절 특사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아직 형기가 다 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범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남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게 있는데 한 명을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를 잡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라고 나오죠. 유명한 제수와 그리스도 예수 중 너희들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죠? 15절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거기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유명한 제수. 뭘로 유명합니까? 예? 마가복음 15장 7절은 바라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복음서는 그래서 병행 본문을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바라바가 뭐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반역죄를 일으키는 밀란 반역하는 거잖아요. 반역죄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뭘 했어요? 살인을 하고 살인자죠. 그러니까 바라바가 뭐로 유명해요?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바라바는 로마 통치에 저항하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악해요? 바라바죠. 예수님이 살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을 살렸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굴 풀어주라고 하겠어요?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는 게 당연할진데 아닌 거죠. 그죠?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18절에 나오죠.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로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유는 뭐예요? 시기심. 누가 시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예수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시기심이었어요. 시기심.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사람이니까 다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기심, 질투심이 뭘 할 수 있다? 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본인이 시기심이 많다, 질투심이 많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시기심이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들이 있죠. 그분들이 대개 어떤 경우가 많아요? 그 시기심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죠. 시기심이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힐 때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생명을 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시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살인자인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내 안에 시기심, 질투심을 용납하면 안 돼요. 시기심, 질투심이 그 분열의 영의 시작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이죠.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좀 그게 많아, 그게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 시기심을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기를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뻐하고 행운에 애통하는 것.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좋아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행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이 돼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불행에 빠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시기는 가장 야비한 거예요. 가장 잔인한 거예요. 가장 더러운 죄입니다. 오늘 그 시기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독 빌라도의 부인은 꿈을 꿨어요. 그죠? 19절이죠?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죠?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죠? 이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하죠. 유효해요. 네. 어떤 분들 꿈 잘 꾸시는 분들이 있죠.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죠.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나중에 언젠가 하게 되겠지만 다니엘서도 전부 다 뭐예요? 꿈 아니에요? 꿈이거든요. 그죠? 예, 꿈을 통해서. 근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꿈을 통해서도 뭐 하다는 거?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죠? 불과 5일 전이죠? 지금이 아마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불과 5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활절 전 주일. 그때 제가 설교도 했는데. 예? 종려주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서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나귀를 타고. 어떤 나귀예요? 어린 나귀. 뭘 상징해요? 예? 겸손함. 예수는 정작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어린 나귀라는 건 뭐예요? 힘없고. 말은 뭘 상징해요? 성경에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죠. 나귀는 뭘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하죠. 근데 어린 나귀는 뭘 상징해요? 힘이 없음, 겸손함을 상징해요. 큰 나귀도 아니고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뭘 타려고 해요? 어린 나귀가 아니라 뭐예요? 백마를 타려고 하죠. 큰 차를 타려고 하죠. 기사를 두려고 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은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 주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만들면 대기업 CEO처럼 큰 차를 타고 기사를 두고,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는데요. 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차를 탈 수 있습니까? 큰 차를 타고 다닌다는 자체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작은 교회 목사는 큰 차를 타면 안 되고 큰 교회 목사는 큰 차를 타도 돼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렇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내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알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교회에서 뭐 장로들이든 누가 그렇게 하게 해라고 해도 스스로 그걸 하지 않아야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던 무리들이 지금 5일 후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다? 변덕스럽다. 불과 5일 전에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고 환호하고 열광했던 무리들이 5일 만에 변해서 이제는 누구를? 살인자를 살려주고 죄가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를 십자가에 매달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리가 어리석습니까? 또 얼마나 인간이 변덕스럽습니까? 이것은 근데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까? 얼마나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이 바뀝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가 얼마나 조변석계합니까? 내가 한 말을, 내가 했던 생각을 얼마나 자주 바꿉니까? 간이라도 빼줄 듯 하다가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해서 원수처럼 돌변하는 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마음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확신해서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 무리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행동에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옳은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리에 휩쓸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기보다 무리를 빠져나와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상황을 객관화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무리들은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살인자 혁명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았지만 무리들이 두려워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자신의 위험을 줄이는 일에만 골몰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지금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져야 되죠. 올바로 이야기를 듣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판단을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무슨 짓을 합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이게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또 빌라도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자신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공의, 정의를 선택하지 않고 불의함을 선택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무책임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지도자 중에 이렇게 무책임하고 어리석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무책임한 지도자를 둔 것은 누구의 불행입니까? 그 백성들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땀을 흘려줄 사람을 뽑아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정의롭고 공의로움을 포기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을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25절에서 말합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이제는 겁도 없습니다. 무식하면 뭐하다는 말이 있어요. 용감하다. 그 무리들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 빌라도가 죄를 회피하면서 내 책임 아니야, 니네 책임이야, 나는 이거 모르는 거야, 나는 손을 씻었어, 이제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니네가 다 뒤집어 써야 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 난 그러긴 싫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래요? 그렇게 해, 우리가 다 뒤집어 쓸게, 응? 걱정 마, 신경 꺼. 누구까지? 내 자손까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말대로 하시지 않았겠어요? 맹세를 했으니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자기들 스스로 본인들이 이 죄를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돌리게 하라고 맹세를 했는데 뭐 하나님이 이걸 안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후손들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라도 앞에선 예수와 예수를 고발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바라봅니다. 무리들의 말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기심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과 마음이 조변석게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자신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알면서도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무모하게 맹신하며 맹세를 하는 존재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저와 여러분 무리입니다. 혹시 죄가 없는 사람을, 옳은 사람을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지어 공격하고 비난한 적은 없으신지요? 무리라는 안전지대에 속해서 죄 없는 누군가를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무리 속에서 나오십시오. 무리 속에서 나와서 객관화하십시오. 무리 속에 휩싸여서 이성을 잃지 말고 이성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을 정확하게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의 말에 휩쓰여 같이 죄에 가담하지 말고 객관화하고 올바르게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들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말과 판단을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건과 사람을 객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윤영은 안수 집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